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주제는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죠.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인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혼의 주제가 뭐죠?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진노의 큰 날은 하나님의 심판 큰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진노의 큰 날에 만민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유일하게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새벽에 혹여 이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죠.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옷 세 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히마티오, 두 번째로 스톨레, 세 번째로 비시노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맞죠? 두 번째로 환난을 극복해서 환난의 옷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옳은 행실의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양이 많고 또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제가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서 세 가지 구조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이 등장을 하고요. 성. 그 다음에 문들. 그 다음에 성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 문들과 성곽을 금갈대로 청량을 했다. 이 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그 여부를 이제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 성은 가로 세로가 네모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있는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이죠. 어느 정도 큰 건지 사실은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성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현존하는 세계 성 중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규모의 성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 성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평수가 22,000평 정도 된대요. 22,000평. 굉장히 큰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 성보다 더 큰 궁궐이 있대요. 궁궐. 이것은 이제 궁궐인데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 있는 자금성인데요. 이 자금성은 규모가 무려 22만 평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22,000, 자금성은 22만.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걸 제가 하나만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길이가 몇 킬로미터냐면 2,304킬로미터입니다. 한쪽 편만. 그래서 2,300 높이 2,300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평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6천억 평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성곽이라는 것은 성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성 둘레, 그 성벽을 말하는 것인데 17절을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144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성곽의 높이가 65m입니다. 65m면 오늘날 아파트로 봤을 때 한 20층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20층이나 한 25층. 엄청 높은 거지요.
그 다음에 문을 보면 우리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이 문들이 전부 진주문인데, 그렇죠? 우리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랬죠?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전부 문이 3개씩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그 재료가 진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오늘 진짜 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집에 가실 때까지 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불가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규모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생각 속으로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짐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다 같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규모만 크고 모습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인데요. 우리 2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기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본다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라는 것은 영원한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얼마 받고요? 10만 원? 100만 원? 예,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21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22절 23절을 보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데, 23절을 보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얼마나 밝은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 빛이 있는지, 거기는 밤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한번 가보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금요일 날 저녁 예배에 모 집사님께서 70이 넘으신 모친을 모시고 오셨어요. 교회를 처음 와본대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곧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 오전에 또 나오셨는데 안식일 오전 예배를 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또 오후 성경 공부까지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래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모친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마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모친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자기는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한편 설교 들으시고 안식일 오전에 또 한편 설교 들으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성경 공부 한번 참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이토록 눈물을 흘리실까 하고 봤더니 이 모친이 사연이 있는 분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뭐 액땜을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저런 소리 세상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에 가가지고 49제를 드려보라고 하더래. 49제를 드리면 뭔가 집안에 그런 애군이 사라질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성껏 49제를 드려봤대요.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소망이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오전, 안식일 오후 예배 참석하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인데 잠깐 다니러 왔다가 예배 참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이제 계속 예배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예배 때 사실은 직장 생활 때문에 그 신앙 생활이 여의치 않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좀 병이 많은 우리 형제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안식일에 교회를 도저히 못 나올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파서 밤 예배 때 이제 몸도 아프고 또 믿음도 더 세워져야 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제 안수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밤 예배 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모친한테 집이도 가서 안수 받으라고, 집이도 가서 안수 받으라고.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는데 안수하려고 갔더니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지 했더니 제가 가기도 전에 성령을 받으셔버린 거예요. 이 모친이. 얼마나 충만하게 받으셨는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친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제 계획은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신앙생활할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며칠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실은 그 교회로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인수인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원래 그 도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기왕에 여기서 성령 받았으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구도자 공부도 하고 세례 공부도 하고 이제 다음 날 일요일 날 세례를 받게 되는데 토요일 날 세례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또 모친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자기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그런 소망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무 여한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 교회에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랬더니 모친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겠냐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구나, 이걸 자기가 확신하게 됐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온 방이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밝은 빛으로 환하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제 저녁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친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미리 환상으로 사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늘 소망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우리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서 보면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바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가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실과를 맺었을까요? 사과, 배, 포도, 귤, 그럴까요?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결론적으로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정작 드려야 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말 좋은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22장 1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에 어느 자매님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가지고 교회가 없는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런데 또 이 모친은 어떻게 하면 이 참 진리를 전할까, 이것을 두고 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옆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소일거리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지내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집 마당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우리 모친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한가 보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목자님을 모셔서 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수문교회입니다. 혹시 여기 수문교회 출신 계신가요? 네, 수문교회. 그래서 수문교회가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환상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워진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말 좋은 곳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꼭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곳이 돼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2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거나 땅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들었다거나 원래 땅에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냐? 이것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에 속한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1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연지 곤지 이렇게 찍나요? 연지 곤지 그러나요? 곤지 연지 그러나요? 어쨌든 이렇게 신부가 나타났단 말인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남편은 누굴까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 자,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의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남편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죠? 자,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네요.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죠? 근데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어린 양, 남편이신 어린 양의 아내가 단장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단장. 그리고 나서 21장 10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남편이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것은 영적으로 다 동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 시온산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나 천만 천사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나 교회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그런 교회인데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랬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담았습니다. 아직은 쏟기 전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대접이 하나씩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가진 그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 일곱 대접 안에는 재앙이 하나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일곱 재앙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담은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아직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등장하는 영적인 교회 모습은,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됐다, 천년왕국이 끝났다, 이제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만국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버려가지고 이제 성령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출현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영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분명히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종말 직전에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재앙을 쏟기 전에 등장하는 최후의 참교회의 완성되고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하고 완성된,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신앙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먼저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서 그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무슨 축구대회 나가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4장로들이 흰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24장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부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아까 히마티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테파노스. 이것은 승리한 사람에게만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코로나19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학적으로 본다면 전염병이지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을 앞두고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코로나19에게 져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대각성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21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까? 히마티오. 이 히마티오는 더러워지면 다시 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시 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이때까지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오신 히마티온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옷을 끝까지 깨끗하게 잘 간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여기서 두루마기는 히마티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스톨레. 이 스톨레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이 옷의 특징은 뭐냐면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믿음이 사실은 연약해요. 그래서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스톨레라는 옷을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빨아야 됩니까? 동네 세탁소에서는 안 빨아줘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디에 가서 빨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이걸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옷은 깨끗이
우리가 빨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오늘 오전에 옷을 하나 더 소개해 드렸죠. 어떤 옷도 우리가 간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갖춰 입어야 될 비시노스. 이 비시노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첫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마티온을 깨끗이 보관해야 돼요. 세 번째, 스톨레를 입되 계속 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시노스도 갖춰 입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참예수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그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비전,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회 비전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세에 나타날 완성된 참교회, 말세에 나타날 완전한 참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영적인 참교회, 꼭 그 교회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다 같이 꼭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